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5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가지고 지금 몇 년 이렇게 좀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정말 복음 누림이 참 신앙 원리라는 거, 그리고 성경적 신앙 생활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말은 그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거,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거를 복음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림 속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스도의 누림, 저는 그것을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리가 딱 됐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의 범주를 좀 못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육신적인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속에 구약의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좀 교훈하시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그거를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의 의미를 실제 내 것 내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좀 받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좀 분명하게 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을 볼 때 뭐 육신적으로는 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서 그 메시아의 의미, 그거를 피제사로 안 되니까 나중엔 그거를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서부터 보면 굉장히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비밀들을 이 아브라함이 아주 실제적으로 알게 되죠. 그 이삭 아들이 묻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또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을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런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들이 실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음을 발견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깨닫는 기회이지, 실제 그런 응답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정말 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빛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고, 뭐 이런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생활화돼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키워드라고 하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 그럴 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거를 능력으로는 느끼는데 실제 되어지려면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임만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그래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려면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 때 그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인도받을 때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에 주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성령만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마가다락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 성도들이 뭐 그들이 많은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렇지 않았지만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삶의 현장에 서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의 사역 속에 중요한 응답과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복음 누림이 돼야만 진정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강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가족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좀 주저앉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가족도 될 수 있고 어떤 자녀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맛을 못 봤으니까. 복음 누림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니까 그쳐 보여.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복음 누림을 우리가 갖고 신앙의 참 원리, 참 축복을 찾아냈으니까 이젠 증인으로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좀 도전해 보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두 주에 걸쳐서는 이 말씀 누림, 말씀 누림이라는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져야, 이 그리스도 관점, 성령의 관점, 그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이 뭐 성경을 좀 뭐 몇 독을 하겠다, 또 뭐 필사를 하겠다, 뭐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귀한 건데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갖고 누리면서 그 공부를 해야 말씀의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시대 전도자 세워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 흐름 속에 복음의 누림이 안 되어지면 잘못된 지식화되고 이론화돼서 실제적인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는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토요 메시지 좀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럼 산업선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생기잖아요.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를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근데 오늘 성구는 어디였느냐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11절까지 내용에 그 해골 때 마른 뼈다귀가 나뒹구는 그 현장에 이제 말씀을 대언할 때 이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14절이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을 거기에 두어서 다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단어 그 요절 7개를 줬거든요. 7개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 안 했고 다른 6개는 다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던 세절기만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세절기. 근데 그 세절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든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생기, 생명, 성령 이런 내용들의 실제를 알 때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복음의 누림 속에서 성경이 보여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 그래서 오늘 물론 결론부터 내드린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메시아 사상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함축하면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갖고 메시아로 담냈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그리스도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함축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권으로 오셨고 제사장권으로 오셨고 선지자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풀어서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한 요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왕권으로 오셨고 제사장권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전체 메시지 할 때 성경에 그 언약을 설명할 때 6구절로 얘기도 하고 4구절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6구절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렇게 6개를 언약의 흐름이다. 성경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지금 메시지 들을 때 그런 거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그걸 4개로 압축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성경의 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이제 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 속에는 그 피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이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었냐?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로 그 단어가 거기에 나왔잖아요. 방주나 제단불 외에는 다 광야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한 9가지인가 10가지 되죠. 그 내용이 거의 광야에서 한 얘기예요. 광야 생활 속에 성도들이 뭘 가지고 승리했냐? 순간순간 이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만나 얘기하고 반석 얘기하고 세절기 얘기하고 언약궤 얘기하고 성막 얘기하고 노뱀 얘기하고 이걸 계속 그게 어디에서 다 얘기했냐? 광야길에서 얘기했다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뭐를 알고 있었냐?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신약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질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뭐 여러분이 성막이라든가 그 만나라든가 반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읽을 때 그것이 메시아 의미로 깨달아질 때 그게 굉장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아,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구나. 아, 그들이 그래서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피 언약이지만 신약은 십자가 언약으로 실제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구약의 그 수없는 양 잡았던 것을 함축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굉장한 메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요한이 한 얘기가 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피를 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는 얘기의 그 내용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거. 그래서 신약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뭐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하고, 피 흘리사.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평생 정말 혈과 육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그 사단에게서 묶여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표 속에, 그리스도 예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 말. 그리스도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때 당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그 시대가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특별히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 그리고 3절에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그 떨어진 자,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장악한 세대.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 근데 물로 심판하는데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이 노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이죠. 예,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래서 고페르만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겉에는 역청을 칠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을 걸.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노아 홍수 시대는 역사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서도 그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막 그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그때 완전히 노아 홍수가 전 세계를 저 나라를 다 덮었던, 물로 덮었던 홍수가 있었던 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석은 이제 이렇게 만나도 먹고 이제 뭐 메추라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그 샘이 터져서 예,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절기. 오늘 여러분 세절기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 흩어진 메시지를 하면서도 세절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흩어진 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오늘도 세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줬고,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도 이 추수감사절에서 세절기를 설명한다. 그래서 세절기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6월절, 6월절 무교절이라는데 구원을 의미하고, 오순절 맥주절이라 했잖아요. 맥주절 오순절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것은 보좌의 보좌 배경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절기가 어떤 그리스도의 그 의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언약계 신앙, 이 언약계 그래서 이 언약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언약계가 그 성막의 중심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 언약계를 든 그 제사장의 발이 이 당길 때 언약계 그 요단강이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온전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성막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성막, 장막, 회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장막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그 문을 어디로 내느냐면 성막을 향해서 내도록.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그 성전을 짓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건 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어,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들어본 분들은 성막에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이 메시지가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지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표로 한 방주,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노뱀이잖아요. 노뱀이 뭐예요? 백성들이 막 이제 살아가는데 뭔가 만족하지 못하죠.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원망하고 하니까 결국은 불뱀이 나와갖고 다 물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자기가 원망 불평한 건 또 있고 이 모세에게 막 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 높, 그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도피성 민수기 25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도피성을 6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어떤 실수를 잘못을 했었는지 글로 피하기만 하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래서 자기 어떤 잘못을 놓고 뭐 부지 중에 사람을 어렵게 했거나 죽였거나 그랬을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 제단불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다윗 왕이 쓰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썼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솔로몬의 형벌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왕으로 섰어요. 그렇게 왕으로 섰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한 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생명을 부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단불을 붙잡으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방주,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롯뱀, 도피성, 제단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몇 군데만 특별히 이 언약궤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 언약궤 신앙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주 모델적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잠을 거기서 자고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네가 듣고 나한테 다 얘기해 달라. 그래갖고 그걸 다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그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게 나눴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예표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한 번도 고통 없이 정말 완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보면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피제사도 정확하게 드렸던 거 나와요. 사무엘상 그 7장 9절에 가보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다윗이 다윗도 하나님께 여러분 그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병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 그 성령의 의미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에는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말은 여기 지금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 그런데 결국은 그 부인이었던 그 누구죠? 어, 그 나엘이 누구였는지 그 부인 이름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부인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추태도 없이 왕이 저러고 있다고 해갖고 결국은 아이도 못 낳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든 거기에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여호와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궁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그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 찬양을 했고 그리고 늘 가졌던 게 뭐예요? 저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있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늘 편치 않은 거예요. 늘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 모실 성전 지으려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죠.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그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가져왔는지 너무 많이 가져와서 고만 가져와. 저는 그게 정말 성전을 앞으로 짓는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제대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린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노뱀과 반석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노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설명을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여러분 성경의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그런 응답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근데 영생으로는 머물르면 안 되겠죠? 영생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때 정말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 요한복음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만나에 대해서를 쭉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만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왔다. 그게 51절.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의 주림을 해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반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샘이 터져갖고 가람을 해소하고 모든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말씀의 누림을 가질 때 복음의 관점, 복음 누림 관점이 되어야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가 좀 특별합니다. 성경 66권을 한 챕터씩 매월 하나씩 나가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띄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걸 한 번 띄고 지금 2번째 지금 빌립보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을 성경을 중심으로 뭐를, 그래서 저는 어떤 중심으로 설교하느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복음 누림 관점으로 본 설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면 이 성경 본문 이번 주는 빌립보 3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리다가 그거를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걸 기록했는가 이런 내용. 그래서 복음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메시지를 할 때 뭐 듣는 이도 둘째 문제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 누림에 대한 메시지를 2강의를 정리할 텐데 양이 좀 많아서 2주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나누는데, 여러분 2주를 좀 나눈다면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에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대대, 특별히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의 흐름이 보여서 아버지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